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이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많지만 인류 역사상 이 성탄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게 되지만 맞이할 때마다 이제는 성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보았는데 29.9%가 산타클로스, 13.4%가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7.2%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더니 28.9%가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 그리고 9.9%의 학생만이 교회에 가고 싶다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성탄은 주님이 탄생하시고 또 성탄의 주인이신데 이제는 점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들조차도 잠깐 예배드리고 휴일이라서 쉬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서 보내기가 쉽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배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하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점 할러데이, 홀리데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미국은 기독교 가치관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국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초청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도 공공장소나 기업 등에서 기독교와 연관을 시키지 않으려고 종교적인 중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기독교의 색채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리스마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이제는 많이 상업화가 되고 축제나 즐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니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 없는 세상은요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애들이 더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누리지를 못해요. 아이들도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학원이나 학교에 가기 바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정서적인 충족을 주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쉬는 것이 핸드폰이나 게임으로 쉬는 시간을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합니다. 출산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해요. 취업난, 경제적인 불안정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은둔형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발 딛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여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란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많은 경우에 고령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높은 물가,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정을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의 이혼율은요, 아시아에서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어디를 보아도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 곳곳에서는 날마다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서 외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소통의 벽들이 점점 커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살고요. 어르신들도 이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하고 말동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벽이 있어요. 빈부 차이의 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 논쟁의 벽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편견의 벽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갈등과 분열로 가득하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의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도 정치적인 평화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백성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어요. 온 백성들이 로마와 헤롯 왕의 학정 아래서 가난과 수탈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평화를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목자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 평화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천시를 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소식을 가장 지금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밤새 잠 못 자고 양을 지켜야 하는 힘든 일 하는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을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지쳐있고 가난과 밤새 추위 속에서 싸워야 되는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로 찌들리고 지쳐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요, 중요하지 않거나 버려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목자 같은 사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양을 지키다가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목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본다고 그러면 훨씬 더 전파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난과 소외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목자들, 그리고 좀 지나서지만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다가
안나 선지자와 같은 여선지자에게, 그리고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면 왕궁에서 아주 화려한 컴백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런 슈퍼스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은 세상에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천하고 초라하고 낮은 사람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산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권력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가장 지금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죄인된 우리들, 세상에서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처져 있고 어쩌면 세상에서 좀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고 예수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 백성이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요, 목자처럼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필요하다? 모든 백성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서 어쩌면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 만난. 그럼 부자였잖아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이 부자 청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냥 별 어려움이 없이 사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좀 돈만 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돈은요, 돈 많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였어요. 영화 제작자예요. 항공기 설계자였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 사람은 강박적인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문 손잡이도 수건을 가지고 열어야만 했어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빛을 다 차단해 놓고, 그리고 전화로만 호텔에서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비참하게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는데, 거의 이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졌지만 영양실조로 죽어요. 키가 190이 넘는데 한 40 몇 킬로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여기지만, 여러분, 돈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말합시다. 돈 있으면 숨겨두지 말고 잘 쓰다 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돈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공백, 허전함, 외로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자살이 많은데, 여러분, 누가 자살해요? 거지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거지는 자살 안 해요. 근데 재벌들이 자살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는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위협, 부조리, 악과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평화는요, 세상의 정치가, 권력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지해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영 간에 서로 이념적인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신들의 정권 창출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절대로 정치가들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집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문구를 바꿨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탄핵.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평화를 뜻하는 말로 라틴어로 팍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라틴어 팍스. 이 말은 영어의 피스의 어근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이 힘으로 이룩한 장기간의 평화를 뜻하는 말이 팍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많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평화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른 국가는 폐허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수치를 받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강성해지고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사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힘으로 지배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도 결국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샬롬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보통 평화, 화평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지만 본래 뜻은 완전함,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뜻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요, 팍스가 아니고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존재하는 내적인 평화. 이게 주님 주시는 평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평화 없어요. 세상에는요, 뭔가 힘으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샬롬. 그 평화를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우리는 성탄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 의미로 충분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면 우리들도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팔복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서요. 그분이 정말 사랑 덩어리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정말 평화를 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았다면,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 평화를 맛봤다면 이제는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라는 말을 했거든요.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워서 이런 부부 계십니까? 아마 별거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평을 이루어야 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성도간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주님이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는 전쟁과 같고 쌀벌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성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면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주님 주신 그 평안함 때문에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샬롬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부터 싸우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제가 조금 언짢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평화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그냥 웃고만 있어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내적 평안함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터와 같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고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좋을까? 저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이 어떤 미소가 있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사는 거는 정말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일까? 평화의 주님 만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양보하지 않고 그냥 늘 앙칼지게 동네에서 막 싸우고 말이죠. 그런 소식이 좀 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 저는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 소망 중에 이 평화의 주님을 내가 날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시 한번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이 평안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이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조차도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여 평화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같이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어질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 평화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버지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얼만큼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목자와 같이 가난하고 하나님 삶의 평화 없이 찌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그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 주님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탄에 하나님 평화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이런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해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 더 하나님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평화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가난과 소외 혹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들이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평화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